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추밀에게 편지를 한 번 보내신 걸 받고 그 내용은 뭐였냐? 화두도 아예 주셨죠. 부추밀이 젊었을 때 도 믿고 수행 잘 하다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젊었을 때는 그럼 젊었을 때는 잘 됐다는 의미일까요? 일 삼았거니 일 삼았는데 도 믿고 따르는 것을 젊었을 때 이야기는 증시랑도 그렇고 젊을 때 얘기하기 참 좋아합니다. 예법이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아르마리에 의해서 장애가 되는데 어떻게 도를 깨칠 방편을 좀 알려주십시오. 한껏 몸을 낮추고 대종고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편지가 지금 소개가 된 건 아니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뭐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된다. 아르마리가 장애가 된다.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망상이 장애가 된다. 몸이 장애가 된다. 나는 좀 이 제사 해보려고 하니까 건강이 그렇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한번 힘껏 밀어붙여 보고 싶은데 이제는 몸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도 왕왕 하시는 거고, 또 뭐가 장애가 되죠? 세간 일이 바쁘고 해서 장애가 된다. 뭐가 방해가 돼가지고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힘들다. 그 빈칸에는 뭘 갖다 집어넣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당신은 잘못 생각한다. 그 잘못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 스스로 아르마리에 의해 장애된다고 말함이 하나요. 뭐 때문에 뭐가 됐든 장애된다. 지금 여기 부추밀은 자기 아르마리다. 이 또 아르마리도 또 자기 안목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시비하려고 치면, 장애라고 하려고 치면 그러면은 장애 아닌 게 없는 건데 삼라만상이 다 걸려 넘어질 것들인 건데 이런 저런 게 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제일 큰 장애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그 자리가 제일 장애였는데 마구니가 군대를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쫓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세상이 무너진다.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하는 모양의 세상을 지금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모양의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이제 뚫고 길을 한번 만들고 나면 누구나 다 그 길로 숭숭숭 빠져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막으려고 한 건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아르마리에 의해서 장애가 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당신 문제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아르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르마리가 장애된다고 하는 네가 문제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여 기꺼이 미혹한 사람이라 여긴다 함. 요게 또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가 부족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미혹하다. 이런 거 속임 같은 소리다. 세 번째, 더욱이 미혹한 가운데서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다림이 하나이니, 그러면 네가 만든 미혹함 속에서 왜 미혹하다고 만들었냐? 아르마리가 나를 못 빠져나가게 가둬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깨닫기를 기다린다. 그런 게 어디 감옥에 갇힌 것 마냥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런 거죠,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근데 생사의 근본이다. 그 생각으로 여태 윤회를 해온 거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지혜로운 선비들은 아르마리를 벗으로 삼고 방편으로 삼고 아르마리 위에서 수행하고 불사를 짓고 이것은 마치 물에서 용이 힘을 얻고 산에서 산을 의지해서 호랑이가 이제 큰 소리 치는 거고 그와 같다. 이제 수행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부처님과 또 조사 스님들의 어록에 있는 경우들을 예로서 보여주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제 근거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화두를 주시죠. 마음을 두어 부서지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말고 다만 망상으로 뒤바뀐 마음, 분별하는 마음, 계속 계산하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지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화두를 가지고 눌러버리고 화두만 들면 된다 이거죠. 그런 일어나는 마음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화두를 드는데 하면서 화두를 직접 주시는 것이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개에게 불성이 있나 니까 없나 니까 뭐 옛날에 이런 한국어 쓴 거겠죠. 뭐 당연히 조주 스님은 중국 분이시고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와서 묻는데 이 묻는 사람은 진지한 거예요. 대충 묻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불성이 깨달으면은 다 부처라고 하는데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깨닫고 보면 그렇다.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아직 그 맛을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초콜릿을 내가 아직 못 먹어봤는데 초콜릿 맛은 요렇고 기가 막히다. 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자기가 먹어본 상상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끼워 맞춰 본 그런데 뭐가 또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상상은 어쨌든 자기도 초콜릿 맛 알고 싶으니까 그런 부처 내지는 불성 아니면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간절하고 실컷 듣고 책도 보고 요새 같으면 유튜브도 볼 테고 불성이 그러면은 개한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음에서 삼라만상이 다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일심, 그 법신, 모양 없는 부처가 그럼 거기서 그럼 당연히 멍멍이도 펼쳐진 것 가운데 하나일 텐데 그럼 저 개한테도 이때의 개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은 뭐 자식이죠 거의. 그런데 이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하찮은 입장일 테고 인간하고는 격이 다른 축생을 묻는 건데 이 개에게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선제식이 없다. 이 스님은 뭐 그 자리에서 깨쳤을란지 그 뒤에 이야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조조록에. 아니면은 거기서 더 모르겠다. 이거 앞뒤가 더 안 맞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성이 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더 따져 물었을란지
뒤에 더 문답이 이어졌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 없다가 한 글자가 바로 허다하, 나쁜 지견, 또 나쁜 알을 꺾어버리는 무기인지라. 무기다. 그 나쁜 지견, 나쁜 알미.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뭐 그 스님이 실제로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는 몰라도 계속 더듬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알고 싶은 것, 그 간절함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알고 싶으면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니까 찰나지간에. 그러면서 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10가지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예,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라고 보신 거죠. 부추미리. 이런 얘기가 이제 첫 번째 편지였고, 두 번째 편지 앞에 좀 보다가 마쳤었는데, 맞아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내가 얘기해 준 거를 네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 너가 아무래도 줄곧 공에 빠져서 고요함만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내가 다시 너가 보내온 편지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직각공에게 물었더니만 짐작했던 바와 같음을 확실히 알았다. 역시나 또 화두를 잘못 들고 있네. 고요한 곳을 자꾸 추구를 하면 캄캄한 산 아래 귀신집 공부라고 했다. 나도 심지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생을 다 통째로 날릴 뻔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진정한 정멸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랄진된 기필코 맹렬하게 생멸하는 가운데에 문득 한번 띠에 뛰어넘어 버리되 털끝만큼도 움직임이 없어야지만 곧 강을 저어 우유를 만들며 강을 저어가지고 우유 만들고 땅이 바뀌어 황금이 되며 근기를 맞이하여 따름 아니면은 뺏음에 있어서 죽이고 살림이 자유롭고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함에 있어서 베푸는 것마다 맞지 않음이 없으리라. 너가 진정 이 부처님법에 대해서 한번 눈 열고 싶다면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 맹렬하게 생멸하는 가운데 고요하게 자꾸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감정이든 망상이든 뭐든 그 맹렬하게 생멸하는 그 가운데 문득 한번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런데 또 털끝만큼도 움직임이 없어야지만, 그러면은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오로지 화두 말고는 생각이 어디 다른 데 왔다 갔다 내가 지금 맛본 게 그러면은 뭔가 이 대종고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금 그거 한번 맛본 거 아니냐, 이러면은 이미 또 벗어난 거고 흔들린 거고 움직임이 발생한 거고, 한번 뛰어넘고 또 그 뛰어넘음에도 털끝만큼도 움직임이 없을 정도여야지만 강을 저어서 우유 만들고 땅이 황금으로 되는 거다. 또 근기를 맞이하여 사람을 제접함에 있어서 따름과 뺏음에 있어서
죽이고 살림이 자유롭다. 자유롭게 그러면은 가르침을 줬다가 또 뺏었다가 이러한 눈을 얻었을 때에야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한다. 베푸는 것마다 맞지 않음이 없다. 계산하고 생각으로 베풀고 남을 돕고 선업을 쌓고 모양으로서 그 경계가 아니다. 숨만 쉬어도 나와 남이 이로운 경계다. 모양을 써도 모양을 쓰지 않아도 이롭다. 그렇다고 함부로 흉내낼 거는 아니죠, 당연히. 오히려 내가 공부가 됐다. 내가 절에 다닌 지 몇 년째인데 공부되고 나서 그래도 정진을 내가 열심히 했다. 그 이참정의 편지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너는 분명히 큰 맛을 봤는데 그렇지만 하면서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잘 계율을 잘 지키고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이 깨달음이니 대승이니 화두니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제쳐놓고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참정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깨닫고 나서가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대종고 스님 이만큼 스스로 내가 선지식이다 할 거 아닌 다음에는 근데 대종고 스님도 그만큼 인과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지금 묵조선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맹렬하게 대놓고 비판을 하신 거고 부처님 법이 입 다물고 있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런데 꼭 그 마을에서의 돌아가는 일이 꼭 그게 원인이 되어서 또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고 할 거는 아니어도 어쨌든지 간에 유배를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스님의 개첩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가지고는 15년 동안 조용히 또 머무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 복권되고 하지만 또 몇 년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건데 그 정도 인연이야 스스로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걸 텐데 아마도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 감수한다 이런 거죠. 인과가 보이지 않는데 맞다 싶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 절대로 내 계산대로 청구서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팔 한 짝, 다리 한 짝 내놔라 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도 내가 허둥도 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 자식이라도 없으면 몰라도 뒤에 자손을 생각하면 여튼 예성인들에게서 다함이 없는 곶집 다라니 문이며 곶집 다라니 문 예성인들께서 다함이 없는 곳 이게 지금 다라니 문이며 다함이 없는 곶집이라는 단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생경해서 곶집 신통한 유희문이며 다함이 없는 뜻과 같은 해탈문이라. 이렇게 한번 뛰어넘은 다음에는 그 모양이 없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그러면은 다라니 문을 하든 신통을 얻든 내지는 구하든 어차피 다 그러면은 다 함이 없다. 함이 없는 다라니고 신통이고 함이 없는 해탈문이다.
라고 하시니 어찌 참된 대장부의 능숙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 우리 마음에 이미 정해진 일이 따름이니 원컨대 그대는 서둘러 마음을 깨끗이 하여 꼭 이 일을 기약할지어다. 무엇을 공부로 삼고 있냐? 삼고 있냐? 내가 또 얘기한다. 이렇게 해야 참된 대장부다. 조용히 만드는 것은 도망가는 거다.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 대해서 맹렬하게 생멸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거다. 뼛속까지 확 트여 크게 깨친다면 가슴속이 또렷이 밝음이 마치 백이나 천의 해와 달과 같아서 시방세계를 한 생각에 밝게 알되 털끝만큼도 딴 생각이 없어야지만 비로소 끝과 일치하게 되리라. 구경이다, 구경. 부처님의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안목과 일치하게 된다. 정말 이처럼 된다면 어찌 유독 삶과 죽음의 길에서만 힘을 얻겠으리요. 다른 날에 다시 재상이 되어 그대의 임금을 요순보다도 더 위에 이르게끔 함이 마치 손가락으로 손바닥 가리킴과 같음이라. 이런 관용구의 모양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쓴다. 아주 쉽다. 이렇게 편제는 끝났어요. 다만 그럼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모두 우리 마음에 이미 정해진 일일 따름이다. 항상 상자, 상분 내지는 본분이다. 이 길을 가야 됨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본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너처럼 자꾸 일어나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없게끔 하고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시끄럽지 않게 하고 등등 그런 거를 공부로 삼으면 귀신집 공부고 이 공부는 그렇지가 않다. 참된 대장부의 능숙한 일이란 이와 같다.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세 번째. 역시 50세 때 1138년에 말씀하시되, 그러면은 이제 부추밀이 보내온 답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죠. 초심 때 잠깐 고요히 앉아 볼 수 있어서, 이 초심이 언제일런지, 공부가 정말 저절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쓰셨네요. 또 감히 함부로 고요한 견해를 지을 리 없다. 이렇게 쓰셨고,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스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고요한 견해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일지 이렇게 지금 쓰셨는데, 황면노자의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른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의 귀를 막고서 크게 외치고는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바람, 자기가 귀 막고
자기가 시끄럽게 외치고 그러고는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과 같다. 당신이 쓴 글을 보니까 당신 하는 꼴이 이와 같다. 또 봐주지를 않아요. 대종고 스님께서는 참으로 스스로 괴롭혀서 어려움을 지을 뿐이네. 이 편지 부추밀이 썼다라고 나온 구절이 조심 때 잠깐 고요히 앉아 볼 수 있어서 공부가 정말 저절로 만족스러웠다. 이런 말도 하셨고, 공부가 만족스럽다. 초심이야 뭐든 간에 고요히 앉아가지고 공부가 정말 저절로 만족스러웠다. 만족 같은 소리 하네.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네 만족하라고 내가 공부하라는 줄 아냐. 편안하고, 근데 편안하고 싶어서 절에 왔는데 공부가 정말 저절로 잘 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 스님이 왜 저러나 또 이제 그럴 텐데, 또 감히 함부로 고요한 견해를 지을 리 없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귀 막고 고함 지르면서 남들이 안 듣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생사하는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생사하는 마음이 당신 편지에 가득합니다. 밤낮으로 또렷하지 못함이 마치 넋이 흩어지지 아니한 죽은 사람과 꼭 같으리라. 그냥 깬게 아니고 흐리멍텅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초롱초롱하고 똑똑하고 총명해가지고 나라에서 큰 요직을 맡고 그런 거를 또렷하다라고 나는 하지 않는다. 넋이 흩어지지 아니한 죽은 사람과 꼭 같으리라. 그래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찾아 고요함을 안다는 등 시끄러움을 안다는 등 한단 말인가. 내가 그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뭘 계속 그렇게 찾고 있냐. 부질없는 짓이다. 고요함을 안다. 제가 한 번도 여태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공부가 정말 저절로 만족스러웠다. 고요합니다. 열반회상의 인용입니다. 열반경에 광액 백정이 칼을 놓아버리고 문득 성불했다. 광액 백정. 여기 이제 출처 조금만 보면 대왕이시여 바라나국에 바라나시를 말하는 건지 백정이 있는데 이름은 광액이라 날마다 수많은 양을 죽이더니 사리부를 만나 8개를 받고는 하루낮 하룻밤을 지나고 그 인연으로 목숨을 마치고 북방 천왕 비사문의 아들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자기 일이 맨날 양 죽이는 일이었는데 사립을 준 자에게 개 바꿔서 하루를 쉰 거예요. 하루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복으로 그럼 천상에 나가지고 북방 천왕 비사문의 아들이 되었다. 열애의 제자도 이런 공덕의 과보가 있거든 하물며 부처님이 오리까. 우리 열반경 봤는데 그죠? 대불정경 그 마지막 권이 이제 열반경,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 부분만 이제 그렇게 뽑아서 소개가 돼 있던 거기는 하지만 아무튼
열반회상의 광액 백정이 칼을 놓아버리고 문득 성불했다고 하니 이 말씀을 그러면 왜 인용하셨는지, 지금이라도 여태까지 고요하게 만들고 아니면은 젊어서 도를 즐겨 했다, 그런 말도 첫 번째 편지에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잘못했어도 괜찮다. 지금 한번 화도 내가 일러준 대로 잘 들어봐라. 지금도 안 늦었다. 그런 말씀 하시려고 지금 인용을 한 걸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찌 고요한 가운데 공부해 왔으리요. 시끄러운데 그러면은 맨날 양 죽이는 그만큼까지 시끄러울 정도로 그 가운데서도 공부한다. 또 그가 어찌 초심이 아니었으리요마는 그대가 이를 보고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도리어 그는 옛 부처님의 나타나심이지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힘이 없다고 함에, 요즘 사람은 이러한 힘이 없다고 함에 갖다 붙이려니,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이라면 곧 자기의 스승함은 믿지 않고 기꺼이 하열한 사람을 짓느니라. 그래서 이제 요 뉘앙스가 아마도 앞에 편지에서 자기가 한번 그래도 또 경책을 받은 거잖아요. 너 편지, 첫 번째 편지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또 딴 사람한테 확인하니까 역시나였어. 고요하게 만들고 앉아있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박을 했던 모양이죠. 부추밀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은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요하게 만드는 정도로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담겨있는 뭐 그런 말을 했던 모양이죠. 백정도, 맨날 양 죽이던 백정도 공부했다. 문득 성불했다. 열반 회상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죽이는 것을 자기 본업으로 살다가도 공부하는데 너는 왜 못하겠다고 자꾸 그러냐? 나의 이 문증은 초기 만학을 논하지 않고, 만학이든 아니면은 젊든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논하지 않는다. 구참 선배 또한 묻지 않나니, 만약 참으로 고요함을 바랄진된 반드시 나고 죽는 마음을 깨뜨릴지니, 진짜 고요함을 바란다면 생사심을 깨뜨려야 된다. 일부러 공부하지 아니해도 나고 죽는 마음이 부서진즉 저절로 고요해지니라. 이 공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러면은 일부러 고요함을 만들지 않아도, 따로 뭘 공부하지 않아도 나고 죽는 마음이 부서졌기에 저절로 고요합니다. 저절로 고요합니다. 옛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 고요해 평온한 방편, 이 바로 이것이언을 알고 보니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옛 조사 스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니라. 그러면 옛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신 적정 고요해 평온한 적정 방편이 내가 말하는 거다. 너가 지금 자꾸 하려고 드는 그러한 묵조가 아니라 그거는 말세의 삿된 스승들이 옛 조사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잘못 가리키는 거다. 너는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거다. 그대가 만약 나를 믿는다면 우선 시끄러운 곳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살필지언정 깨닫고 깨치지 못함은 말하지 않아도 되니. 지금 너가
뭐가 장애가 되든 그 장애가 되는 거를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화두를 살필 일이지 깨닫고 깨치지 못함, 깨닫고 깨치지 못함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때마침 시끄러울 때 우선 화두를 끄잡아 와 들어보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은 깨치지 못하고 그런 말을 앞에 편지에서 한 건지 생각이 글로 가면은 글로 계속 빠져들지 못하고 빠져들어서 들지 말고 그냥 화두를 끄잡아와 들어봐라. 오히려 고요함을 느끼는가 마는가 또 힘 얻음을 느끼는가 마는가 만약 힘을 얻는다고 느끼거든 곧 절대로 놓지 말고 고요히 앉아야 할 때이다. 만약 한 가닥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안 돼 앉을 때 반드시 마음이 가라앉지 않게 해야 하며 혼침 가라앉지 않게 해야 하며 또 반드시 들뜨지 않게 해야 할지니 가라앉음과 들뜸은 조사님의 꾸짖음 바니라. 화두 들 때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진작부터 말씀하셨다. 고요히 앉을 때 막 이 두 가지 병이 나타남을 깨닫거든. 오직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만 든다면 두 가지 병은 일부러 애써 물리치지 않더라도 즉시에 편안히 길들여지느니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그제서야 힘덜이 곧 힘을 얻는 곳임을 알리라. 사실 일부러 고요함 속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직 이것만이 바로 공부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자꾸 고요하게 만들려는 거는 아니다. 그것은 이제 말세에 잘못된 스승들이 삿된 스승들이 조사님께서 방편으로 한 말을 적정 이런 말 이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다. 만약에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런데 믿음으로 해봐라. 나를 믿는다면 우선 시끄러운 자리이더라도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화두 만들어라. 그리고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거기서 그럼 고요함을 느끼는가 마는가 힘 얻음을 느끼는가 마는가 힘을 얻는다고 느끼면 절대로 놓지 말고 고요히 앉아야 할 때이고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것은 혼침 또는 들뜸 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힘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혼침과 들뜸을 가지고 이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며 하지만 이 두 가지 병이 나타났음을 알면 오직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때도 화두 만들어라. 결국은 그냥 화두만 들어라. 뭐 이런 말인 거죠. 두 가지 병은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즉시에 길들여진다. 그렇게 하다 보면 힘 덜어지는 것이 곧 힘을 얻는 곳임을 안다. 이 참정이 근래 전남에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참정을 이 대종고 스님께서 만났던 모양이죠. 내가 묵조에 삿된
헛된 선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하며 힘써 물리침을 보고 그가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의심과 분노가 서로 반반이더니,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거의 움막 지어놓고 대종 교수님 모셨을 때, 대종 교수님 46, 47이셨을 때, 그때는 나를 그렇게 믿지 않았어. 그 이참정도, 지금은 공부 잘하고 있는 이참정도 묵조선 가르침을 더 믿었어. 내가 대놓고 묵조선 잘못됐다고 삿대다고 하니까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더니 갑자기 내가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송함을 듣고는 호련히 무명을 쳐 부수고는 한 번 웃는 가운데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숨김없이 모두 시원시원하게 다 말했음이라 조금도 속임이 없었으며 또 인아를 다투지 않았음을 믿고서. 어디서부터 인용이냐? 그러니까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어가지고 나를 못 믿더니만,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 화두에 호련히 무명을 쳐 부수고 자기 안목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숨김없이 다 진작부터 다 알려주고 있었다, 시원하게 다 말해주고 또 속인 적도 없고 또 이인아를 너와 나를 다투지 않았음을 그제서야 믿었다. 바로 나에게 참회하였느니라. 이참정이 지금 전남에 있으니 청컨대 우선 그 이에게 오히려 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봐라. 너도 지금 내 말을 못 믿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꾸 묵조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내 말이 영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럼 이참정한테 가서 물어봐라. 도겸 상자가 복당으로 갔으니 모르긴 해도 이미 그곳에 도착했으리라. 이참정이 참선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음이 몹시도 많되 10여 년을 묵조선에 빠져 있다가 요 몇 해 사이에서야 겨우 안락한 곳을 얻었으니 만나거든 우선 그에게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물어봐라. 일찍부터 행각하였기에 나그네를 몹시 불쌍히 여길 것이니 본인도 오랜 시간 고생한 게 있으니까 10년을 묵조선에 빠져 있다가 이제서야 겨우 안락한 곳을 얻었으니까 너가 물어보면 분명히 친절하게 알려줄 거다. 본인 고생한 게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행각하였기에 나그네를 몹시 불쌍히 여길 것이니. 다들 사대보고 하니까 뭐 길에서 나그네로 산 거는 아니겠지만 이 수행에 있어서는 자리를 못 잡고 이제 열심히 아이 쇼핑을 다녔다. 이 스님도 찾아가 보고 저 스님도 찾아가 보고 그러다가 이제서야 겨우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된 이참정한테 가서 물어봐라. 틀림없이 지극정성으로 다 털어놓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편지가 이렇게 끝났어요. 세 번째 편지는 쉽지 않죠, 근데. 뭐 이 말을 그러면은 인연이 있어서 이 대종고 스님께 인연이 있어서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든. 지금 부추밀은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인연은 또 아닌 걸로 보이니까 대종고 스님하고,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께서도 내 말 못 믿겠으면 이참정한테 가서 물어. 이참정을 되게 잘 써먹으시네요. 강급사한테도 너가 아는 척하면서 보낸 편지 보니까 와 이거는 큰일 나겠던데
내가 한꺼번에 다 싸잡아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싶을 지경이었다 말하자면.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너가 뭐가 공부된 것처럼 개송 지어가지고 자꾸 보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이참정이랑 대놓고 비교하면서 저기는 이제서야 지금 그래도 본인이 맛을 보고 또 본인이 지은 설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려오시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개송을 송을 지은 걸 보더라도 개송도 빼어난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자기 입 다물고 조심해서 잘 살고 있지 않냐 비교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분심이 나겠죠. 자기도 이 급사라는 지위랑 참정이라는 지위랑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의 어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참정이 더 지위도 높아 보이죠. 연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함께 제 도를 구하면서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인데 너는 제발아 쟤보다 너는 한참 부족해 이래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부추밀한테는 그래도 점잖게 하지만 첫 번째 편지 보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부터는 또 점잖은 게 조금 좀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또 이상한 데로 빠져드냐? 묵조로 가냐 왜 자꾸? 핸들을 잘 꽉 붙잡아야지 왜 묵조로 자꾸 트냐? 방향을 알려줬으면 거기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든 낭떠러지로 보이든 그럼 무조건 악셀레이터 밟고 보는 거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너는 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이참정 봐라. 이참정은 내가 가는 방향으로 악셀 밟았다. 그러고 저기 지금 편안해졌잖아. 네 눈에 이참정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그러면은 뭐 됐다. 안목도 없고 내가 나한테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근데 대종고 스님은 이런 표현은 절대 안 하십니다. 혼내키는 거는 잘 하셔도 그냥 니는 그 정도니까 그러고 살아라. 이런 분은 아니세요. 보살이에요, 보살. 저도 법문이라는 핑계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입 다물고 조용히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 안 보낸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소임이 지금은 또 이러하니까 그렇다고 제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될 테고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오전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제 공부 삼아서 보기는 보는 건데 근데 또 100%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런 와중에 또 제 소리도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반 스님이 한번 보더니만은 너는 왜 맨날 책만 보냐고 법문하면서 뭐 책 봐야죠 그러면. 책 안 보고 내 소리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날 일이니까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고 7주 동안 7번 자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그 가운데 네 번째 주죠, 아마. 그게 늘 헷갈려가지고. 그때 경율론이 그때 다 정리가 됐다, 이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율론을 이미 지니고, 그러고 이제 법설하신 거죠. 84,000 법문을. 이게 뭐 책으로 읽고 이제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뭐 지금이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누가 나한테 잔소리 아닐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잔소리는 듣기 싫고 나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는 싶고 다 보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보고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 큰 스님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따로 입은 안 대시죠.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또 본인이 좌충우돌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하는 거니까 시간을 줬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뭔가 많이 어긋난 것 같기는 하지만 여튼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늘 불단에 앉아 계시죠. 늘 불단에 앉아 있는 소임이세요. 한번 말이 튀어나갈 것 같을 때 여기 한번 내가 이게 멈춰지면 이게 잡아지면 한번 지나가지면 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또 나가더라도 그냥 그 순간에 한번 김이 한번 빠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저희 불단에 앉아있는 부처님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여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